아멘. 아멘. 이 시간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나요? 타산지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역하면 다른 산의 돌 정도가 되는데요, 유교의 시경 중 소화편 항명이라는 부분에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석 자체는 다른 산에 있는 돌, 나쁜 돌을 말합니다.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도 그 돌 자체로 무언가 한다기보다는 숫돌로 사용하면, 다른 돌을 갈아내고 다듬는, 가공하는 그 숫돌로 그 돌을 사용을 하면 그 나쁜 돌을 가지고 대신 옥을 가는 용도로 쓸 수 있다.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속뜻으로 들어가 보면 하찮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실수도 나의 어떠한 수양과 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행동, 실수 등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는 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타산지석과 비슷한 사자성어로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는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중국 대륙을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공산당이 통치하는 이 나라로 만든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중국 역사, 아니 세계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기간에 이 모택동이라는 통치자가 반면교제라는 말을 썼는데, 다시 뜻은 똑같은 사로 바꿔서 반면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반면교제, 반면교사라는 말을 쓴 의도는 우리 공산당에 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배워라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반면교사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이제 같은 공산주의권 몇 안 남았죠? 그들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택동, 그리고 모택동 당시 있었던 문화 대혁명 등을 반면교사로 저 사람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삼습니다. 왜냐하면 1959년부터 62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문화 대혁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살당한 사람의 수가 4,300만 명. 모택동이라는 이 사람의 임기 29년 동안 학살당한 전체 사람들은 다 합해서 약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 전체를 다 통틀어 보아도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거니와 문화 대혁명 기간 중국에 있던 중국 자신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어떻다 저떻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온갖 문화유산들이 다 불태워지고 폐기 처분된 것이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의 임기, 특히 문화대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주제를 제시한 후 그 다음에 주로 성경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예로 듭니다. 예를 들어 7절에서 죄를 놓지 않음으로 끝내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5절에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등을 통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함으로 심판받은 그 사람들을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으라라고 유다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인 11절 이하의 말씀들도 역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 사람들의 예를 여럿 듭니다. 다만 오늘 타산지석의 전제 조건이 되는 단어가 있으니 경건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정면으로 돌아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타산지석 삼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경건한 삶을 이어나가며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던 인물들임에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신만 돌아선 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고 가만히 교회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도록 하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그러한 인물들을 3명을 예로 듭니다.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3명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그들과 같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돌아서게 만들지만 그들이 반드시 심판당할 것과 그들의 실체를 밝힙니다.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가인입니다. 먼저 유다는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가인의 길에서 행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마치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보며 질투하고 아벨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했고 아벨보다 높아지기 위한 그 교만, 질투, 이기심, 권력욕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불사했던 그것을 예를 듭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어떻게든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발람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11절에서 말씀하죠.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중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발람이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발락 왕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했을 때 발람은 첫 번째 이 서로 간의 접촉에서 이미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답을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발락 왕이 다시 더 많은 재물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이미 첫 번째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재물을 보자 그 욕심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또 물으러 갔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 조르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제물을 하나님 삼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시 조르고 이용하려 들었고 이스라엘이 결국 행음함으로 죄에 빠지게 한 하나님과 제물의 그 자리를 맞바꾼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한 반면 교사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앞서 7절에 보시면 원래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가나안 대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그 대표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단순히 고라 한 사람만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무려 지휘관급으로만 250명의 사람들이 고라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사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했습니다. 결과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가족들은 땅에 삼켜졌고,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가족들을 삼켰고, 지휘관 250명은 여호와의 불에 타 죽게 된 이 사건들의 당사자인 가인, 발람, 고라 세 사람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의 예로 듭니다. 이처럼 가인, 발람, 고라처럼 교회에 숨어들어 함께 먹고 지내며 마치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막상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의 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얕은 바다 밑바닥에 잘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는 갑자기 거의 수면 가까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드디어 육지에 다 왔구나라고 안심하고 정박하려는 배들이 그 은밀하게 튀어나온 암초 때문에 갑자기 배가 침몰하게 만드는 그 암초와 같이 양 대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로 치면 이단 등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 없는 구름처럼 뿌리가 뽑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거품만 요란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바다 물결처럼, 그리고 갑자기 확 타오르며 밝게 빛나지만 결국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사라지는 유리하는 별들, 즉 별똥별, 혜성처럼 이단들이 지금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무언가 있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고 빛나 보이지만 저들이 빛나 보이는 것은 한순간일 뿐 결국 열매가 없다라고 유다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이슬람교는 희귀한 편이라 감사합니다. 대신 특정 교주들을 앞세운 이단이 우리나라가 유독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 유다서 같습니다.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무엇보다 신천지, 교회인 척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교주에게로 현혹하는 이단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마치 한류 마냥 K-이단처럼 전 세계를 이끈다. 이단들의 세계에서는 K-이단들이 이끈다라고 합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의 실제 평가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특히 신천지라는 이단만큼은 다른 이단들과 달리 교회로 직접 침투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먹으며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죠.
교회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고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역사 중에 이단은 수시로 등장했습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미 영지주의와 가현설, 이후에는 말시온, 에비온, 아리우스, 기타 개인적인 신비주의 등등의 역사적으로 이단들은 꼬박꼬박 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단들이 공격을 해올 때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교리와 신학을 정리하며 방어했고, 교리가 더 단단해지고 신학이 더 체계적이 되고,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이단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단에 대한 어떠한 세상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결국 교회로 이기게 하시고, 거짓 교사 이단들은 결국 심판하고 사라지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담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해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자라며 가인, 발람, 고라를 예로 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반면교사들에 대해 이제 유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한 모든 완악한 말, 즉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들을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 그럼 경건이 뭘까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경건은 하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건하다 또는 자비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시드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경건이라고 구약은 말합니다. 신약의 헬라어에서 경건은 유세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 행위 내지는 예배의 자세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구약에서는 자비와 사랑에 좀 더 주안점을, 신약에서는 예배의 삶을 더 주안점을 두었으니 이 둘을 모두 통합한 경건이라는 단어,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들, 이것이 나타나는 게 경건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삶, 삶의 예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경건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대신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대신 남을 밟고 올라 내가 더 높아
높아져야만 직성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난히 대부분 교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작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교주가 가장 높아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해 있으니 우리가 제일 높아라고 합니다. 꼭 이단 아니더라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대신 발람처럼 돈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릴 겁니다. 가인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적용을 유다서 안에서 미리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 문에 다다르기까지 내지는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향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이단들 누군가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히 그들을 높이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